3월이 시작되면서 새 계절이 오며 그 모든 새의 순이 움틀고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계절의 기쁨을 느끼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 친구도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났고요. 또 세상의 첫 발을 디디며 직장이 어떤 곳인지 새 직장도 가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슬프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했고 왜 속상했는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누가 하고 있었을 때 행복했고 또 누가 하고 있었을 때 속상했나? 그렇다면 왜 행복했고 왜 속상했나?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 우리의 기대 이상의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들은 행복해져요. 왜요? 기대 이상의 사람과 어떠한 환경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배려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속상했고 왜 슬프고 힘들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상사들을 만나도 어느 하나 자기만을 생각하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을 때 우리들은 슬프다는 생각을 해요. 아, 속상해. 나 이번에 선생님 잘못 만났어. 친구들 잘못 만났어. 상사를 잘못 만났어. 우린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 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속상하거나 슬펐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너희 속상해? 아니면 너희 행복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 있으면 막 전당 잡고 안 갚을까 봐 높은 이자 받고 어떨 때는 맷돌, 운맷돌도 내가 전당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빨리 돈을 갚고 아주 혹독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도 너가 선택해서 가져오지 마. 혹시 그 사람이 그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전당물을 맡길 게 옷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의 밤에 무엇을 덮고 자겠니? 그래서 가난한 자이거든. 옷 돌려줘. 전당물도 돌려줘. 아니 내 생각과 같이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속상하고 이러다가는 너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들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너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분하고 빈곤한 자들, 그리고 너가 임금을 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하지 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는다?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내가 이번에 왜 속상했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지?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도 못 해주는 거야. 기본 이하라. 내가 저 친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속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겠다는 마음은 갖질 않는 거지.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잔잔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죽기 바로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위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혹독한 줄 아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함은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옆에 있는 내가 행복할 때에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본도 안 해주는 거, 기본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럼 생각해요. 나 잘해주려고 했던 마음 다 포기야. 나 저 친구한테 절대 잘해줄 수 없어. 그러한 마음을 시작하는 순간요. 나는 고통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나를 바라봤을 때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대에 의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겠어요? 그럼 저 사람도 조금이라도 자기 수준에서 잘하던 것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악순환이라 그래요. 결국 악순환 때문에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달아요.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 기분 상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아니야. 너 더 밟아봐. 너 쟤 한 사람만 밟아서 그런 거야. 더 밟아. 더 밟아. 더 올라가봐. 더 올라가봐.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속삭임에 속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 너무 허탈해. 행복했던 거는 잠시뿐이야. 이제는 이 허무한 것을 그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가?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선지자들이 그토록이나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모든 최종 결과물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할 때에 서로 선순환으로 행복한 삶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을 순종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머릿속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만요. 되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하면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그 사람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누군지 아는 자, 너가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자, 그런데 지금 너가 어떤 은혜와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어떠한 큰 사랑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자, 너가 과거에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놨다는 것,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놨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아는 자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나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니까요. 누구나 다. 아니야 나는 죄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죄는 아니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주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풀무불에, 사탄이 거할 곳에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 지옥도 안 가고 싶어,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이다. 하나님이 혹시 난폭한 깡패 같은 조직의 어떠한 리더 같은 자면 어떻게 하지? 그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지? 혹시 공평하지 않은 분이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아주 이 변덕이 줄긋듯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걱정한 내용은요 다 사탄이 자기와 같다고 그렇게 속여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요, 공평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자비가 무한하시고요, 선 자체이지, 어떠한 것으로도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것, 그거보다 더 옳은 거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계속 악을 자행해도 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나 지옥 가기 싫다니까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거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안하다, 내가 땅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지만 이제는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가 잠깐의 세상에서 시간을 준 것뿐이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환경 속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감당하고 통치하는지, 결국은 너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하고 한 마음이 돼서 너가 그것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사는 자네,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 합당한 형벌은 사탄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에 합당한 형벌, 그것이 불못이야. 너도 똑같으니 들어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지, 너희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잖아요.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누가 크지, 누가 으뜸이 되지, 누가 첫째지, 그것에만 관심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그것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그럼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결정을 받을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구원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뭐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죽였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없이 하고 살았네? 아니, 교회의 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머리를 내가 머리 대고서 살겠다 그러니 매일 예수님 목을 없이 한 거야, 머리를. 그러니 결국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네? 그럼 내가 그날 심판받겠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음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기억하는 자가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종이었는데 하루 일당, 그 하루 양식 받고서 내가 살았는데 근데 이 좋은 환경을 줬어?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야? 저는 사람이 나한테 좌지우지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네. 내가 종되었던 사람을, 나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종으로서의 대가를, 값을 치르고 데려온 거를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죄는 뭐예요? 죄를 속해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일과 그 상황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것, 그거로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일로, 너희를 지금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일로만 해도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고 너는 준행해도 충분하다는 거. 왜요? 애굽에서는 혹독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며 너희가 종노릇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당연히 나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 혹독한 애굽 왕이 바로가 너희들에게 명령해도 너희가 들었건만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이나 사랑해주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주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하라 그래?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 많아?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잠깐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해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전에는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랑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보고서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죄인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죽어줄 수 없냐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 옆에 있는 형제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까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게 합당하고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아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재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줬는데 너 그거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 줄 아니? 너 옆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환경은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너가 도와줄 마음은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아니 그러면 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니까 저는 그 말도 안 할게요.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정말 영원히 불못에 사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하고만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게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달았어? 알고 싶어? 깨닫지 않았다면 알고는 싶어? 그러면 순종해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봐. 그러면 이미 벌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구속의 은총, 속량, 속죄함,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 오늘도 이렇게 살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요,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요.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해야 하면 그 일당으로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거. 곤곤하고 비난한 품꾼이에요. 그래서 하루 겨우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일을 부리는 상사가, 윗사람이 만만하게 학대하며 당일의 품삯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진 후에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게 많다고 저 사람도 먹을 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악순환이 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어땠니? 어떤 대우 받았을 때 속상했니? 그때 너희가 그때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그래도 일당은 그때 좀 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알면 조금 더 팁도 좀 주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어? 그런 생각했잖아. 그렇다면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옆에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품꾼들 도와줘. 이 얘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만만한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함부로 하면서 거기서 희열과 죄악의 기쁨을 느껴요. 아주 악한 죄악의, 그건 뭐라 그래요? 야비한 기쁨을 느껴요. 사람을 고문시켜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극치예요. 힘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우리는 옆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달란트 많은 자들이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요, 옆에서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있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 그 돈 가지고 횡포를 해요. 가해를 해요. 부려먹어요. 함부로 해요. 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 가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 안 주면서 그거 즐기니?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만약에 너가 가난한 사람을 그날 품굿을 안 준다면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겠니? 그 사람은 그날 그거 없으면 못 살거든. 간절히 바래. 왜 바래요? 15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 돈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데 너가 해 진우까지 밀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돼. 만약에 그가 너를 나에게 호소한다면 너에게 그것이 죄가 될 거야.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 절대 해 진우까지 미루지 마. 그리고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마. 너 죄 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야고보서 5장 4절인데요. 야고보서도 이 토라를 받겠지요. 야고보도 이 토라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쌀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남의 그 품삯을 다 탈취하고 하루 늦게 줘봐요. 아니 100만 원은 하루 늦게 줘봤자 이자 얼마 안 붙어요. 근데 수십억을 하루 늦게 줘봐요. 왜 늦게 주겠어요? 자기 이자 붙게 하려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횡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를, 내가 그들이 기도하는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 아들이 있고, 또 아유 저 아들이 저 내가 재산 물려줬더니 저 돈 가지고 저렇게 횡포를 하네. 저 어떻게 하지? 저 하나님 말씀대로 저거 살라고, 저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하라고 내가 내 재산 물려줬는데 저 아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옆에서 보면요, 다 알아요.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내 아들이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요, 내가 딱 그 자리에 가잖아요. 정신을 잃어요. 돈에 눈을 멀어요. 그 명예와 그 재물에 눈을 먼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자행하게 돼 있어요. 품꾼의 품삯을요,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 가난한 사람, 자기는 그렇게 많은데 왜 도둑질할까 이해 안 가지요? 이해 안 갈 일이 없어요. 사탄이 너 조금 더 가져. 너 조금 더 가지면 너 만족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이 빈 마음이,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지금 돈 벌어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돈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덜 가져서 그런가? 그럼 더 가져야지. 그래서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 정도 가지면 저 사람이 좀 봉사하면서 좀 섬기면서 살 것 같지요? 왜 그렇게 자기 주머니를 안 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덜 가져서 고통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부족해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알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알고 아들이 알아요. 근데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저 아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너희 걱정하지 마. 너는 너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 죄로 죽어. 너 의는 너 의대로 살고 아들은 아들 의대로 살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지 서로 연좌제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는 에스겔이, 똑같지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토라를 다 읽었던 에스겔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속담이 있었냐면요. 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형벌을 받는데, 이제 이런 속담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써놔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겼는데 어떤 속담이 생겼대요? 에스겔 1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옆에 아들 가르치고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말해도 아버지가 듣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돼요. 나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은 너희들,
객, 고아, 과부 억울하게 하지 마. 억울하게 하지.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슬픔 속에서 살아. 평상시에도 고통 가운데서 살아. 그런데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재판을 하는데 더 억울하게 해? 아니 과부가 지금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겨우 그 옷 한 벌 갖고서 끼니 때우는데 너 전당 잡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랬을 때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속량하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시한 자, 만만한 자들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접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룻기 하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너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제 있는데 보아스가 아니 저 소녀 지금 처음 보는데 누구냐? 저 소녀가 아침부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저렇게 성실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저 소녀가 딸 수 있게 놔두고 여기에 와가지고 늘 자기의 양식을 걷어서 가게끔 해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모든 환경 다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마음만 정하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도 내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안 들어. 내가 어제까지도 안 들었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오늘 마음 바꿔? 패역한 거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패역한 마음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신명기 말씀 붙잡고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줄 때, 룻기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니 그냥 주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발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낯이 두꺼워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러지만 너무 이게 주변 머리가 없고 너무 소심한 사람은 뭐 준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미안해서 그 다음날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곡식을 벨 때에 저기 곡식까지 다 뱄어야 되는데 한 뭇에 있는 아주 그냥 덩어리를 잊어버렸어. 그럴 때 저거 잊어버렸네. 다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면,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람나무를 막 떨었어요. 떤 다음에는 내 거 양식 가져왔으면 그냥 그걸로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혹시 또 있나? 아이고 저기 있네. 하고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지금 너의 양식 가져갔으니 저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 너 포도원에서 포도 너 열심히 땄지? 또 남았나? 다시 보지 마. 너 딴 걸로 충분해. 너희 가족들 먹기에 충분해. 저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 이것은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당장 죽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요, 기다리세요. 참아주세요. 그런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 무엇인지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선순환으로 가장 큰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못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번 주간에도, 아니 오늘 이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령 순종하며 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